네, 안녕하세요. 한 생명 한 세포 1번부터 낭독해 보겠습니다. 1. 모든 상황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과 마음과 육체의 활동을 완전히 통제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느님 또는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생각이나 행동과 하나 되게 해야겠다는 지고한 이상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일할 때나 쉴 때나 언제 어디서나 그 생각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이미 여러분의 안에 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상태가 곧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임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에서 방사되어 나오는 순수하고 눈부신 신적인 빛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세포와 근육과 섬유 조직과 각 기관에서 그 찬란한 빛이 발산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2. 여러분 안에는 없는 신이 밖에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고 바뀌고 모두가 신성한 에너지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진동하고 있는 신적인 에너지는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온 우주는 물론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온자 하나하나까지도 신적인 진동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느님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만물 안에 하느님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빛과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온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아버지 하느님은 순수한 빛입니다. 진동하는 그 빛으로부터 만물이 나왔으며 그 진동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신적인 빛의 진동 안에 있을 때 모든 물질적인 사고는 사라져 버리며 무형의 세계로부터 유형의 만물이 창조되어 나오는 모습과 그것들이 매 순간 새로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적인 진료인 액체 상태의 원시 우주 속에 만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동이 대단히 높아서 우리처럼 육체의 진동을 높여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지 않고는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 신적인 빛은 만물을 유지하는 생명 또는 빛 에너지입니다. 이 신적인 빛은 모든 진동의 아버지라 불리웁니다. 이 진동으로부터 여타의 모든 진동이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이지요. 육체의 진동이 우주적인 영의 진동과 동조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진동의 아버지인 하느님의 빛의 진동과 일체가 됩니다. 4. 육체를 완성시켜서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우리는 여러분이 천계라고 부르는 차원을 깨닫고 거기에 거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차원은 많은 사람들이 제7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역을 매우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육체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그릇된 견해입니다. 제7천은 전혀 신비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도달해 계신 최고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의식 상태에 도달한 것일 뿐입니다. 의식이 이 차원에 이르면 사멸할 육체를 벗어버리고 불멸의 몸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이 하느님처럼 죄와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느님도 인간을 그러한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차원에 도달하여 우리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모든 사람의 의식이 우리가 도달한 차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오늘날 세상에는 하느님에 대한 근원적인 대답이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모순되는 생각과 사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하느님은 존재하는 만물의 배후에 있는 원리입니다. 만물의 배후에 있는 그 원리는
전지전능하며 우주 속에 편지한 거룩한 영입니다. 또 하느님은 모든 선한 것들을 인도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유일심이며 모든 것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진정한 사랑의 근원입니다. 하느님은 비인격적인 원리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이 될 때를 제외하고는 하느님은 항상 비인격적입니다. 개인에게는 하느님이 사랑으로 무한히 베풀어주는 인격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라고 부르는 우주 공간 어디엔가에 앉아있는 초인적인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서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결코 죽는 일이 없는 생명 자체이며 따라서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6. 그리스도는 외적인 형상 속에 내재한 생명, 즉 과학자들이 언뜻 보기는 했지만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했던 솟아오르는 에너지임을 알 때 그때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자각을 가지게 되면 생명은 아낄 것이 아니라 살아버려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인간은 외적인 형태를 끊임없이 해체시키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선을 위하여 육체적인 감각이 갈망하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배우고 알았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신을 대생명의 일부분으로 알고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올바른 행위를 하는 법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육체적인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금욕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거나 빈곤하게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어진 임무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요구할 때 그것을 다 내어주어도 하나님께서는 더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7.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하나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면의 세계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의지해 오던 외적인 하느님이 사라지고 내면의 하느님만이 남아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사랑과 두려움이 뒤범벅이 된 채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홀로 있다는 고독을 느낄 때라도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고독한 섬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홀로 있다는 고독감을 느낄 때가 사실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슴에 가장 가까이 있는 때이며 깊은 슬픔이 찾아온 그 시간이 바로 위대한 승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떠한 슬픔도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